오늘은 경계해야 할 신앙생활, 경계해야 할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며 또 백성들을 구원시키실 때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을 화나게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할 만큼 방해를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철저한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하나의 파인데, 이게 이제 그 중간 시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이전 한 400여 년이 그 중간 시대가 있어요. 그때에 이제 형성된 종교의 파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훌륭한 점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진 것은 이제 대단히 누구보다도 훌륭했는데, 그것이 너무 자기들 생각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입장으로 그걸 자꾸 해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는 거냐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는 자꾸 훌륭해지는 그런 의식을 늘려나가고 속으로 마음은 변화가 안 되는, 그야말로 그냥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인데 속은 완전히 탐욕에 가득 찬 도둑놈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부수고, 그리고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외식이라는 이 문제예요. 외식은 이게 이제 겉을 꾸미고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훌륭해 보이는데 속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휘포크리시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연기한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뭐 배우나 그 연극하는 그런 배우나 탤런트들을 보면 얼마나 그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뭐 막 노인네도 됐다 젊은이도 됐다가 막 별별 연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하고 진짜 그 탤런트의 속사람은 다르잖아요. 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중간 단계에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생각으로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는데 중간에서 사탄이 그걸 속여서 그걸 훌륭한 신앙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천국 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못 가는 이런 가장 치명적인 악한 종교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로막고 너희들이 이 길로 가면 안 돼, 우리가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 돼 하고 천국 길을 삐뚤게 해놓고서는 그들도 못 가고 자기도 못 가는 가장 불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주는 교훈 하나가 탐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이 탐심이 아주 근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망하게 만든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경계해야 될 신앙생활 3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오늘 읽은 본문 37절부터 54절까지 외식하지 말라, 이게 주제예요. 본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존경심이 생겨서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의 기준으로는 집에 와서 식탁에 앉기 전에 반드시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은 다음에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게 법도예요, 법도.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밥 먹을 때 꼭 손 씻고 먹으라는 게 없는데, 이게 바로 미시나와 탈무드에는 그런 구절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거룩하다라는 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안식일에는 밥도 안 하고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안식일 날 뭐 스위치를 꺼야 될 일이 잃어버리고 못 껐어요. 그럼 자기가 못 끄는 거, 그거를. 다른 종교 가진 사람, 상관없는 사람 보고 부탁을 해가지고 저것 좀 꺼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의식에 꽉 짜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겉만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고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영혼 몸을 하나님이 스캔하실 때 이 겉은 다 사람도 알고 있는데 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의 그 탐욕, 너희의 그 악독함을 심판하지 않겠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 식탁에다가 나를 불러놓고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운 그 대접을 가지고 나를 식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더러운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모시고 식탁에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거룩한 거짓말쟁이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뭐 평생 거룩하게 행동하고 설교하고 뭐 남을 훈계하고 모범 보인다고 뭐 잘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것들이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하나도 안 변하고 겉으로만 훌륭한 종교인으로 살았다. 지옥에도 한참 밑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속여먹었고 사탄짓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공경하는 듯한데 하나님을 가장 경멸시키는 자,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은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수입이 들어왔어요. 부수입이 들어오면 그것까지도 잘라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이 신앙인들보다 얼마나 훌륭하냐고. 부수입까지도 다 잘라서 11조 했을 정도니까. 그거는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건 공의를 보고 싶고 그 마음에 진실한 사랑을 보고 싶은데 겉으로 보이는 거는 막 철저하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만 힘썼지 속은 하나도 변화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럽고 뒤에서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희생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그냥 막 데모해가지고 죽인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도 할 수 없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행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덤같이 겉은 아주 깨끗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공원처럼 꾸며놨는데 그 속에 뭐 있냐? 그 부패한 시체가 썩어 있지 않냐? 너희들의 겉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너희 마음속은 그 시체가 썩고 있는 것처럼 더럽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는 선생인데 어찌 선생이 길을 인도하는데 바르게 앞장서서 가야지. 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이런 선생이 어찌 선생이냐. 가장 불행한 선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외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가 없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2절까지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겉으로 얼마나 훌륭해 보이냐, 거룩해 보이냐가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가 주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 뭔가. 근데 이 누룩은요 이렇게 퍼지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죄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누룩같이 그 바리새인들이 뭔가 이 죄를 막 퍼뜨리고 사람을 부패시키는 이런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해석한 그 해석이 이렇게 누룩 같은 악영향을 끼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너희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런 말을 한 것은 구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주 잘게 많은 법을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핵심은 10가지고. 근데 그 미슈나나 탈무드에는 율법을 613가지로 법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613가지. 그래 그걸 날마다 들여다보고 그 613가지 우리가 잘 지키고 있나 그거를 굉장히 신경 쓴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그냥 꼼짝도 않고 그렇게 613가지를 잘게 쪼개놨으니까 얼마나 치밀한 거냐. 그런데 겉만 보이는 치밀함이지 속은 변하지 않는 그런 죽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성경에 숨어있는 메시아 예언을 몰라가지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자기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그럴듯하게 귀에 솔깃하게 들려지는 말씀 중에 이게 진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그냥 잘 좋게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위로하고 그냥 안일하게 살게 해서 인기를 끄는 말씀이냐 잘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바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엉망으로 풀어서 사람들의 다수를 끌고 간다고 해서
그 다수 앞에 소수의 진리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 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면 다수의 사람들 중심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냥 같이 짬짬이로 놀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하고 진실한 지도자는 힘을 못 피고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할 정도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이 세상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버리고 이렇게 사람 중심의 그런 거짓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속이고 거기에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타협하느냐? 박해를 받으니까 두려워서 타협하는 거예요. 괜히 잘못해서 지적이 되면 굉장히 이 사회에서도 아주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뭉치면 무서운 거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끌고 나가니까 타협 안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최초로 순교를 했고, 또 야고보도 사도로서 최초로 또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결국은 그렇게 베드로도 로마에서 결국 순교를 당한 것이, 왜 훌륭한 지도자들은 다 죽었느냐? 자연사를 안 하고 다 이렇게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해 다 죽었느냐? 이 진리를 고수하려고 타협하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모든 성경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도 신약의 제자들도 그렇게 죽었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살겠다는 우리는 하나도 죽지를 않는다. 하나도 박해가 없다. 그럼 타협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진리와 거짓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떠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2000년간 온 거지. 성령이 지켜주시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그걸 막아서려고 했다가는 순교만 계속 당하고 기독교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을 지켜서 타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공동체를 종말까지 이끌어 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또 하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게 있어요. 탐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깊이 블랙홀 같은 게 있다고.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상담을 청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이 남았는데 이 형제가 유산 때문에 쌈이 났다는 거예요. 형이 다 독차지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장자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장손이 다 재산을 갖게 되잖아요. 동생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공평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재산을 좀 반 나눠서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딱 보신 그 점이 뭐냐면, 형이나 너나 탐심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형제의 의가 벌어지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들으셨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농사를 잘 져가지고 막 계속 수확을 거두는데 그냥 창고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막 창고를 계속 짓고 막 농사를 막 더 열심히 해서 그냥 바리바리 싸놓고서, 야, 지금부터는 내가 이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실컷 놀고 먹고 쓰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근데 한 가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멋지게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영혼을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되느냐? 부자는 부자인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끝장났으니까 어리석은 부자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탐심에서 일어나요. 탐심.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마음의 탐욕을 이겨내질 못해가지고 탐욕에 그냥 모든 거를 다 투자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블랙홀처럼 모든 게 싹 빨려 들어가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장 불행한 처지가 돼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만의 탐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탐욕도 있어서 이렇게 사탄에게 잘 속아 넘어가고, 정신적인 탐욕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그런 범죄를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범죄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 또 육적으로도 그냥 뭐든지 자기 것으로 소유를 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데, 이 영혼 몸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이 탐욕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인간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네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다른 걸 자꾸 탐하냐? 정도를 걸어야지. 정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탐욕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외식, 영적 싸움, 이 탐욕,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꼭 끝까지 좀 힘들더라도, 좀 세상적으로는 좀 외롭더라도 주의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정도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